지금부터 2020년 10월 4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청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또한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재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 다잡아 주세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축구든 야구든 복싱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주눅이 들어있고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아마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면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도 기선제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이 오고 가는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선제압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선제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선제압에 성공한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면 아주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할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처럼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부싯돌로, 돌칼로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칼로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기세를 몰아서 쳐들어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만약에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아무 손쓸 방법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다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은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애굽의 수치가 아직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할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 중요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살짝 드러납니다. 6절 상반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막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메뚜기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셨고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례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브라함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겨서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하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고 주눅들어 있다면 이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가 섬겨야 될 왕은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할례는 무엇일까요? 몸에 새기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담대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돈독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 퀴즈 오랜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시고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목사님이 확인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